이 시간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들을 같이 우리 살펴보고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그 속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인지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안정감을 줍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성모 마리아도 아마 이 말을 듣고 거절감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더욱더 동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그 부족과 그 결핍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이 말을 듣고 성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대로 해라. 뭔가 이 기운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마리아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라 믿습니다. 마치 거절처럼 들리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는 이 응답을 받더라도 물러나지 않고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 생하시겠구나. 그러면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인들에게 말하고 하인들도 그 믿음의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 하늘에 속한 일을 행하실 거라는 그런 응답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마치 그냥 좀 그냥 비유입니다. 이렇게 슈퍼에 갔는데 아직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물건을 안 팔거나 어떤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막 놓고 해요. 근데 주인이 와가지고 아직 영업 시간이 시작이 안 됐어요. 영업 되면 오세요. 그럼 제가 좋은 걸 드릴게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 두드리면서 저에게 좋은 것 좀 파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주인의 말을 듣고 그 문 앞에 그냥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때가 되면은 뭔가 일어나겠구나. 네, 단지 비유입니다. 네,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때가 된다면 엄청난 일이 있겠구나라는 이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그 때가 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 응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저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된다면 하나님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될까? 제자들처럼 하인들처럼 내가 물 떠올려라 그러면 물을 날라야 되겠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말씀 묵상하실 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가서 그리고 부족과 결핍과 여러 가지 상황을 아뢰는 간구의 기도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칼빈 주석 찾아보니까 한 8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예식이었고 그리고 6개의 돌 항아리가 놓여져 있었으니까 오는 사람마다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이렇게 하인들이 이렇게 나눠줬겠죠. 그래서 하인들 숫자도 좀 있었고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인들 수가 좀 있었고 손님들의 수가 꽤 많았을 거예요. 그 6 항아리를 비워가면서 계속 채워가면서 이렇게 손 씻을 물 줬으니까 아마 좋기 꽤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혼례 잔치에 참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의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혼례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할 때 부족하게 해놓고 초대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과 계산 실패, 예상치 못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뭔가 부족을 만나고 결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책하거나 내가 왜 좀 더 이렇게 준비하지 지혜롭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때 해야 될 일은 이 말씀에 보면은 그냥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옆에 있는 마리아처럼 그 주인의 사정을 중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저 형제 저 자매에게 어떤 부족이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들을 또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니까 굳이 물을 채우지 않더라도 그 도랑아리에 포도주가 가득 채울 수 있을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제자들에게 하인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물을 또 옮기고 그 또 온 물을 이렇게 연회장에 갖다 줄 때까지 그냥 여전히 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다른 성경의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오병이어 할 때 제자들에게 물고기 가지고 온 그 아이, 그리고 만나가 내렸을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만나를 매일 주스러 나가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가 집안에 쌓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만나를 주우러 나가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온 나아만 장군도 저 요단물에 가가지고 몸을 여러 번 씻어라, 6번 씻어라라고 말하는, 한 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변화 없고, 2번 씻을 때 아무런 변화 없고,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을 바라볼 때도 한 번 이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2번 기도하고 바라보고. 제가 이런 성경에 있는 많은 기적들과 이사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너무나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던 일임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하인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일으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 전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2장의 말씀 또 이 전체 요한복음의 목적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가나 호렌 잔치에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구절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닿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과 결핍 가운데 채우시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것들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적용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혼자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것들을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오늘 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과 결핍에 대해서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내가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도인 하인과 같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까지 손 놓고 있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묵상 또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이 묵상 포인트 따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마지막 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정말 최상급 포도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노애락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은 그냥 어떤 형이사학적이거나 그냥 의뢰이 등장하는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잔치집에 참여하시고 우리의 질병 걸린 환자의 집에 방문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족과 결핍 상황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그 부족을 채우시고 그 질병을 깨트리시고 치유하시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러한 영광 속에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오늘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나타내신 그 영광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비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묵상 포인트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이 오늘 하루 더욱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똑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을 하나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 부족과 결핍과 약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어 강함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가 생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셀 식구들에게도 하나님, 우리의 가족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식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물을 떠서 갖다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하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결혼식 연회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은 물을 떠서 갖다 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하인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올라오는 반응들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주님과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나의 삶 속에 베풀어졌던 예상치 못했던 좋은 포도주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눠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기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